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소서를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전해가면서 죄기를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능력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3절.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우리 주 앞에 나와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놀라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인도함 따라 오늘 하루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결코 어떠한 것도 우연이 아니오 과연 필연적인 것을 되돌아 맛보아 알면서 예수 만난 그 놀라운 기쁨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각인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 우리 권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수술이 주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정교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그리고 순적하게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술을 담당한 의사의 손길을 정말 정교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불필요하고 정말 없어져야 할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거하는 그리고 또 조처하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또 지금 병상에서 또 아버지 그 중독의 문제로 오해할 줄 모르는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변화받는 삶을 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의 새 인생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길 가운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하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 그간에 자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고 순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앞에서 투명하게 반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염증의 문제로 어깨가 아프고 또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부위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우리 권사님들 치료하여 광선 바라시고 진로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접종이 곧 이루어질 터인데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일철 부작용 없이 잘 면역체가 형성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또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훈련하며 준비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군에가 있는 우리 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있는 테스트 가운데도 최선 아름다운 주님의 실전과 연습이 실전 같은 놀라운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이 새벽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 말씀 듣게 달려온 귀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사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읍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의 그 배경을 열어보니까 사실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처음 나온 책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가장 처음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 나온 서신서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처음 나온 책인데, 이게 나온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바로 스데반의 그 핍박과 함께,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 16, 13장에서 16장 사이에 일어난 어떤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핍박과 함께 전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넘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곳곳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그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낯선 환경에 간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관계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히브리서에 마치 서문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계속 어떤 핍박과 로마 제국 안에서의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결국 그 당시의 제국에서 공인받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결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갖고 쓰여진 책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것은 뭐냐면 1차 핍박이 유대교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유대교의 그 핍박을 피해서 갔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그 어려운 가운데 야고보 기자는 얘기하길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을 나타내서 너희의 믿음을 정말 너희의 진정한 믿음을 나타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글자 그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런 여러분이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 이 본문이 그런 얘기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볼까요? 보니까 9절하고 8절을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12절까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한 이 부분까지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갑자기 낮은 형제가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이거 좀 어떻게 좀 쉽게 그 배경을 이해하면 쉬워요. 근데 그냥 이것만 뚝 떼어놓아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암호 같은 말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정황을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그려보면 지금 핍박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른 데로 지금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어디로 흩어졌어요?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 살려니까.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는 얼마나 심하게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막 위협하고 살기등등하게, 이런 어떤 그런 정말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의 그 어떤 기존의 어떤 챙겨야 될 것들을 챙긴 사람도 있겠지만 못 챙긴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마치 불나니까
집이 불나니까 맨몸만 뛰어나온 사람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대신에 그런 무엇을 얻었어요? 예수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낮은 형제라는 말이, 낮은 형제라는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가난해진 사람을 얘기하는, 가난해진 사람. 예수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 핍박을 피해 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챙기지 못했어요. 거기다 유대 공동체가 곳곳에 있긴 있었지만 그들 공동체에서 뭐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도 뭐예요? 소외를 당했어요. 그 얼마나 삶이 복잡하겠어요. 낯선 환경에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거기서 또 이런 어려운 환경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건요, 진짜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은 없잖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요즘 여러 가지 많은 참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지금 이분들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가난해지고 막 이런 어려움 겪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뭐예요?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뭐예요? 나의 높음, 자기의 높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증거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내가 포기했으니까. 내가 포기한 것만큼 뭘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또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지는 계세요. 부한 자. 이 사람들 중에는 있잖아요. 거기에 남아있었어도 예를 들면 우리가 밤에 바울을 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했던 요셉이라는 사람 이런 그리고 바나바 같은 이런 어떤 유력 인사들은 어때요? 부유한 자들은 감히 건들지 못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그들은 자신의 어떤 그 기득권을 좀 누릴 수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이런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믿음이 어떤 나타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결국 그의 풀의 꽃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어때요? 차라리 어떤 면에서 도망간 사람, 비록 가난할지 모르나 육적으로 어려울지 모르나 그들은 뭐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 하나님께 찬양을 마음껏 소리질러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예물을 정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듣기를 원해요. 그들에게는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특혜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 그거 찬양 한번 제대로 불러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 한번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고 탈북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지금 북한까지의 거리는 1시간 거리도 안 걸린다는데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거리가 살면서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해. 우리가 누리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중요한 것들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자랑해도 될 만한, 왜? 그것은 증거니까. 확실한 예수의 스티그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흔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들. 바로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것이 무엇보다도 분명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자 이와 같이. 결국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들이라는 것이 뭐예요?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사실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은요, 4, 5월쯤 되면 있잖아요. 뜨거운 동풍이 불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전까지 풀들이 착 났다가
순식간에 있잖아 싹 죽어버려요. 그냥 다 말라 죽어버려. 이렇게 순식간에 이런 모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순식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시험을 참는 자, 결국 이 시련, 이 어려움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사랑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자기야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러한 삶의 어떤 경험을 겪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어떤 시험을 당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로 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 안에 나타나는 누구 때문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직하게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조금의 원인은 제공이 됐을지 몰라도 진정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 자기 합리화하지 마. 야, 네가 좋아서 한 것이지. 부모가 너한테 그거 하라고 했더냐?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좋아서 선택했고 내가 좋아서 그 길을 갔어요. 근데 그것을 마치 왜 나를 거기 가지 못하도록 왜 막지 못했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그러면서 왜 그것을 갖다 하나님 탓을 돌리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내가 이런 거. 내가 이 아이 처지. 아니요. 이거 사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만났고 자기가 좋아서 빠졌고 자기가 좋아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도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사람이 자꾸 거기에 빠지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놔두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죄가 갖고 있는 유혹성, 죄가 갖고 있는 그 독성과 악성은 그 중독성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부모 탓이 아니라니까. 자기 문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내가 시험 받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런 말에다가 그런 거 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하나님의 시험 정말 삶의 향방을 오락가락하는 정말 중차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뭐 내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왜? 속지 말라 이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 그리고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어. 사실 나를 더 세상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아마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아마 이렇게 손을 꼽는다면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다 여러분하고 가장 관련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해줘요.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네. 하나님은 있잖아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지 나쁜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기 위해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유혹에 못 이겨 넘어진 걸 제발 남 탓하지 말고 아담처럼 아우 저 하나님 만드신 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만든 저 뱀 때문에 탓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 안에 그 욕심이 잉태해서 저거 먹을만 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내가 과거에 먹어보니까 야 먹으면 알딸딸하니 괜찮더라. 여러분 방법 없어.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가 있냐면 시험을 당케 하지 마시오며 그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애들. 어떤 사람은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요. 복음의 진실, 복음의 핵심을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주기도문 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래요. 시험에 들면 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부분이 있어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알죠.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 알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는데 마치 죄의 노예가 마치 중독된 것처럼 질질질 끌려가는 멱살에 잡혀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알거든요. 알거든. 이게 내 욕심이라는 거 알거든. 거기서 알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알았으면 돌이키면 돼요. 알았는데도 질질 끌려가면서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면서 이웃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요?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깨우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생사를 오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을 혹여나 자기의 상황으로 빗대어 착각하는 이들이 있을까 봐 야고보서 기자가 이와 같이 야고보가 이와 같은 편지를 그들에게 흩어진 그들에게 보낸 줄 믿습니다. 위기가 닥칩니까? 믿음이 우리의 진실함을 들은 복된 기회인 줄 알고 우리 인생의 위기조차도 놀라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룬 복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